우리 같이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 절씩 읽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그다음에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반드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치료받고 그 병이 문제 아무것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순간입니다. 한 번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끝냈고 이제는 룻기서 지난 시간에 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봐야 되는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룻기서는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특별히 효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 관계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해요. 끝까지 또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보아스라는 갑부, 부자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하여튼 구자가 팔자가 구자로 펴졌던지 어떻게 펴졌다니까. 네, 그렇게 펴졌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의 이 내용이 사실 이 룻기서의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에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이어지는 근거지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방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원칙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선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구성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든 어떤 길이든 역사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이라는 여인을 들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방 여인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는 특별히 이 지역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런데 사사시대 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 시대라 그래요.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버렸지요. 말씀도 잘 안 들어. 또 우상을 섬겨. 세상 쫓아가. 세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고 사사들마저도 그 다음에 레위마저도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세운 모든 것들이 다 지파 간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같이 다 타락된 모습 속에 있는 시대적 암흑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전혀 계획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계속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마음과 눈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면. 다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관점을 가시고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 관점이고요. 또 믿음의 효는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서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지금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룻기서 시대 1절에 보니까 1절 초반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라 그래요. 이 룻기서의 배경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 혼란 시기. 혼란 시기에 이런 때에 혼란한 이런 상황이면 그때 엎친 데 겹친 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개념, 흉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흉년이 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흉년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문제에 가장 타격이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흉년이 드는 배경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자연적 재해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터졌다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다 떨어, 뭐 오늘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등등등, 그래서 어떤 재해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또 하나 관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즉 벌이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적 재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온 것이냐라고 말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사사시대의 배경을 보더라도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버리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우상 섬기지, 이방 사람들 다 쫓아다니, 이방 것들 이방 사례 하는 대로 다 거기에 선호하면서 거기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볼 거예요. 우리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읽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자, 말지니. 우상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예,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4절부터 축복이 계속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철따라 빚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산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예.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까지 주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네.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저기까지만 이건 저 차마 지금 읽기도 정말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오니까. 사실 축복의 장보다 저주가 더 엄청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질병, 병, 문제, 그 다음에 파종하는 것들 내가 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다 날아가 버려.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더라. 내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축복과 저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것은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사사시대에 그들의 흉년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자기 신앙대로. 믿음의 말씀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의 신앙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자기 신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은 자기 신앙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 합축된 말씀을 제가 축복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면 내가 뭐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복이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들어가도 나가도 거시기에도 복이요. 여러분 소유가 다 복이 된다고. 그래서 마침내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14절까지 합축해서 제가 늘 축복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정금의 성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세요. 그래서 아멘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만이 되는 약속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의 법칙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그 축복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조금 부족해도 실수해 그냥 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져버렸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셔요. 그걸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대충 되지 않겠어? 대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대충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레위기 읽으면서 성경에 대충이 어디냐고요. 지금 그들 이 레위기 전장에서 지금 보던 내용이 하나같이 철저하게 부정규례도요. 심지어는 사소한 것까지도 만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만 가도 되고 내가 만지지도 않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내가 요 정도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혹시 너희가 그렇게 갖거든 부정의 속죄제를 화목제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흉년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그들이 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신앙의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행해가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흉년이 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살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더라 그랬어요. 유다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베들이라는 단어와 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드라는 베틀레헴이라는 쓰는데 이 베트, 바이트라고도 하고 베트라고 해요. 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베이트라는 말은 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단어. 집. 레헴이 떡이라는 단어예요. 빵, 떡.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을 붙여서 말하면 떡집, 빵집. 영적으로는 말씀의 집. 말씀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네 사람의 한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사사기 배경이에요. 그렇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세기의 배경에 그들의 삶의 신앙이든 도덕이든 윤리적 삶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모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볼 건데 이 모압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밑쪽 걸 확대해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모압 지방에 보면은 지금 오른쪽이 왼쪽이 여러분 보면은 왼쪽이 되겠어요. 왼쪽이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왼쪽이 베냐민이고, 자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빨간 줄 밑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렇죠. 예.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왼쪽이 유다 땅이 유다 땅. 유다 땅인데 그 유다 땅 우쪽 부분에 왼쪽이 예루살렘인데요.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같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홍해, 여매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또 루벤 지파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르논강이 써 있는데 이 강 경계죠. 루벤과 모압 땅 사이에 밑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이 모압 땅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부터 베들레헴 아니죠. 이쪽으로 갔지. 그런데 이방 땅인 이쪽까지 가서 지금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또 그곳은요 초원지대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살만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라면 이주를 해서 거기에 지금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압이라 그랬어요. 이 모압이라 그러는데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씨.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씨라는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 이 19장의 배경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제 따로 야 너부터 차지해.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나 이 땅이요 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적과 꿀의 땅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땅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 좋은 게 육적 선택은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산이 다 타버려요. 다 전멸입니다. 사실 이 롯의 부인도 또 사실 딸의 남편을 뭐라 그래? 사위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 야, 니들 빨리 여기 도망가. 그러니까 사위들은 우습게 여기고요, 안 쫓아가고요. 그때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하고 두 딸만 따라서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면 될 걸. 가다가 이 롯의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칼테맨까지 뒤돌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나온 노래야. 칼테맨까지 왜더라 포호. 그때 나온 그래 돌아보는 순간에 소돔 기둥으로 롯의 차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왜? 명령을 어겼거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는 좀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냥 앞으로 가, 한마디 더 하고 한 대 툭 때리고 빨리 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돌아봤다고 바로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엄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소돔이 다 멸망하고 3명만 살았어요. 누구하고? 아버지 롯, 그 다음에 2 딸만 살았다고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지금 뭐냐면 다 죽어버렸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 이제는. 아들들이 살았거나 아버지 부인이 살았거나 어떻게든 뭐 가면 되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먹고 이제는 어떻게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우리 36절 한번, 두 딸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두 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돼요. 자 36절 시작. 롯의 2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때 37절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자 모압 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 씨라 그런 거야. 모압의 이름을. 예. 아버지 씨라고 모압의 이름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씨라고 이 모압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라고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압이 큰딸 거요. 큰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두 번째 딸 38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씨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이름을 따서. 자,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개념이, 이 베들레헴,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는 한번 좀 짚고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배경이에요. 다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사기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첫째 볼 수 있는 게 17장 첫 번째 나오는 누구라고 하면 미가가 나와요. 미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억난다고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고요. 왜냐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주여 제가 그런다니까 그냥 기억이 나냐고 그렇다고 막 그렇다고 그 대신 졸면서 끄떡끄떡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미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것도 보다 아들은 이제는 이거 아닌갑다 그러니까 저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떠돌이 제사장을 자기 집 개인적 제사장으로 삼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집 근처에 뻔히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린다? 제사장을 만든다? 이것은 무속적입니다. 그 시대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요. 그때 사건 중에 인물이 등이 베들레헴의 사건입니다. 미가 집 사건, 베들레헴 유다 레위 청년. 그 다음에 19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19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과 첩이 나오는데 그 첩의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자,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그 첩 때문에 결국은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11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빨리 대답해 주니까 이걸 1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또 생각에 골리앗 다윗인가 막 이렇게 이건 머리 너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머리 안 써도 돼. 그냥 11입니다. 그럼 틀렸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왜? 11대 1이면 당연히 11명이 이기죠. 그래 결국은요 이겨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이 여인 때문에 지파 간의 동족의 싸움이 나고 마지막 끝까지 남은 600명 여자 그 아내를 만들어주는 것도 불법을 통해서 승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왕이 없어버려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던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흉년이 들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각오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봐야 돼요. 영적 자태를 통해서. 영적 자태를 통해서. 자, 2절입니다. 자, 오늘 본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그 사람의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고 선언했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는 것을 1절의 보충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절입니다. 그 사람의 남자는 가정의 가장은 누구고 엘리멜렉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잘 읽으셨어요. 그 아들은 기럧이고 어디에서 살아요? 모압. 모압, 유다 베들레헴 아니고 모압에 가서 지금 거기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름이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번 이름의 뜻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는데요. 특별히 엘리멜렉부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합성어예요. 엘리멜렉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이름의 뜻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예요? 예수가 아니, 이거 모르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네.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님이에요. 그 뜻이 그 이름을 대표하고 사명과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암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 기뻐하는 자, 은혜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보더라도 역시 그 가정이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 와, 대단해. 다른 데 가면요 한 병도 대답 못해. 막 10분을 줘도 못 찾아. 성경을 내가 가르쳐줘도. 그런데 그냥 단번에 말론이라고. 이 말론입니다.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럧이에요. 그런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병약한. 또 하나 그 속에 불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 이게 비리비리한 거예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그 심신의 몸이라도 모든 것이 약한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모르지만 그 이름 속에서 볼 때 또 하나는 그 둘째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기럧인데 그 역시 똑같아요. 약함. 또 하나는 파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 보세요. 네, 이들을 보세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고 살더니 3절.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결국은 보세요. 엘리멜렉이 나오미 모압 땅에 가서 2주의 깊이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저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서 모압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지금 뭐 먼 동정 나중에 따지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방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났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그곳에 가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얼마 지나서 누가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남성이 경제적 주체입니다. 그러면 경제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녀들마저 있는데 남은 자녀이 보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비리비리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과 어머니가 지금 이 모압 땅에 이르고 있을 때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주했다는 뜻이에요. 결혼했다는 말은 내가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모압 지방으로 잠깐 이사 온 것은 흉년 때문에 잠깐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결혼했다는 말은 안주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거기 가니까 율법 지켜야 되고 막 아이고 그 복잡. 여기가 편해. 그냥 아이 그래도 편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 편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육이 편해지면 영적으로 결국은 영적 관계 속에서 육으로 손해보는 게 더 많아져요. 내가 육으로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쓰고 나가면 삶을,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이 조금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쫓으니까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막 쫙 펼쳐지는데 영광이요.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 지금 머물렀다 결혼했다는 말은 정착하는 겁니다.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때 하나의 이름이 그 여인 아내를 삼은 아들의 자녀의 아내를 삼은 두 며느리 이름이 있는데, 첫째가 오르바요, 둘째가 루시더라. 거기서 뭐예요? 10년 정도 10년이 지날 정도로 지금, 언제는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자, 둘 중에 누가 첫째 부인이겠는가? 오르바인가 루시인가? 여기서 하면 이제 답 안 나와요. 오늘 설교 끝나도 안 나와. 왜? 양분으로 돼 있을 거니까. 오르바든지 루시든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끝에 나와요. 지금 읽지만 또 여기서 또 읽는다고 또 뒤적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집에 가서 읽어봐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읽을 거 봐서 가르쳐 줄게요. 루시예요. 루시라고. 룻. 자, 그러니까 이 두 자녀.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한번 좀 이름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제가 이름의 뜻을 보는 이유는 이름대로 된다니까. 자, 첫 번째 오르바라 그랬는데, 오르바라는 뜻이 뭐냐면 목 뒤, 또 하나 그 속에 구름이라는 뜻이 구름. 그러니까 그 인생이 구름 같은 인생이니까 구름 떠나가 버린다니까. 누가? 오르바가. 나중에 보면은 어머니가 가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말은 그런데 뒷걸음쳐서 가. 구름처럼 간다니까. 나그네. 그러나 이 롯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룻이라는 이름이. 룻. 이미 처음에 개요 때 얘기를 해줬어요. 동영상 안 보셨구나. 룻이라는 이름은 친구, 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행이에요. 함께함입니다. 결국은 그 이름대로 돼요. 이름대로. 구름이라는 뜻이 가진 사람은 떠나서 가버려. 구름처럼. 그런데 우정과 친구라는 여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끝까지 친구야 동행하고 쫓아가. 이름대로 하여튼 여러분의 믿음의 이름값이 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직분값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준비하심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살아라.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자리는 지켜라. 그것이 흉년을 막는 경제적 손실을 막는 비결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끝까지 지킴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지음받고 인도함받고 축복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